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2025년을 끝으로 2026년을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을 마치고 2026년을 열어주는 사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는 성공한 사례의 역사도 있고 실패한 사례의 역사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의 어떤 스토리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의 스토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거의 실패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순종해서 좋은 결과의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경우에서는 성경에서는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실패한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주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패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실패의 교훈은 뭐냐? 확증 평양적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사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그리고 송년 예배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게 한 3일 정도 남겨놓고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문이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라 하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룟 유다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첫째로 뭐냐면 가룟 유다는 돈을 너무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금융계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장의 혈류와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물질적인 것 이외에 돈을 너무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유다가 번개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도 생각하시더라. 여러분들은 돈꾀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꾀 많이 있으시죠? 가정경제의 돈꾀. 오인 권사님 없으세요? 네, 좋으신 거예요. 네, 어쨌든 뭐 가정경제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돈꾀를 맡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혈류가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가룟 유다도 이제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누가 한 말입니까? 이 말은. 네? 가룟 유다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격의 인물을 압축하려면 돈꾀를 맡아서 하여튼 돈에 가까이 있었고 돈의 영향력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거기에 돈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먹고 사는 만큼 충분한 것으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하는 날까지 전파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룟 유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경제 좋고 돈에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모습을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가로주다가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돈에 대한 가치관, 모든 물질에 대한 평가를 돈으로 해버리고 이념이나 사상이나 또 그리고 관계성도 돈으로 주고받는 결정적인 모습이 돈으로 이제 사람을 파는 모습. 그런데 그것도 바로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를 파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은 30이면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은. 지금 혹시 은 가지신 분 있어요? 은이 지금 은 30세계를 그냥 순수한 은값으로만 따진다면 현재 시세로 한 500불 한대. 500불.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큰 돈 같지만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은값만 하지 않고 돈이니까, 세켈 돈이니까 그것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사회 규모로 하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좀 감안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25,000원에서 3만 불까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 한 대 값 정도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돈의 마력에, 만몬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서 뭘 갖게 되냐? 탐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탐욕을 갖는 순간에 자족하지 못하고 이것을 조금만 더 라고 하는 그걸 갖는 순간에 영혼의 부도 상태가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도라는 게 뭡니까? 부도. 뱅크럽시하고 부도가 같은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디폴트, 지금 불이행 상태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디폴트라고 하는, 부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탐욕은 뭐다? 결국은 영혼의 부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큰 것으로 보면 예수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적용을 한번 이렇게 우리들 신앙생활에 비춰보면 다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고비만 넘기고 조금만 더 벌고 나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과 결단을 다 갖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물질을 어쩔 수 없이 벌지만 나는 그 어떤 나의 믿음을 남발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뭐가 된다? 내 영혼의 디폴트, 부도 상태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돈 사람이라고. 돈 사람. 여러분들은 돈 사람들은 아니죠. 네, 돈 사람. 네. 결국에는 이 돈을 사랑하면, 그런데 이제 역사 이래로 돈을 벌어서 많이 버는 사람들, 예를 하나 들자면 2025년 1월달하고 2025년 12월달하고 금값이 1월달 대비해서 70%가 올랐어요. 70% 금값은. 그런데 은값은 얼마 올랐냐면 155% 올랐다. 은은. 그래서 이제 은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추적을 해보니까, 은은 어떤 이렇게 귀금속에 대한 가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AI라는 뭐 산업하는데 그게 은이 많이 들어가서 수요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그런. 그런데
결국에는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되면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의 만문의 위력의 쓴맛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론 유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절. 마귀가 벌써 시몬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3장 27절 말씀과 13장 2절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이 이제 구속사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 저기처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말하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혹은 마귀가 벌써 그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것은 무엇이다?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은 바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를 설명할 때는 무조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롯 유다를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가롯 유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경고와 사인이 있었습니다. 경고와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이 경고와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에 어떠셨습니까? 반복되는 일과 반복되는 형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명한 경고적 사인이 누적돼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편한 대로, 내 확증 편향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럴 것이다, 이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정의해버리고 묵살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고도 여러 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이제 여기 제자들 보면 제자들은 거의 전부 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인데 가롯 유다만 그 지방 사람이 아니고 북부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를 정리한 성경의 여러 내용을 보면 가롯 유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열심당원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급진 과격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뭉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열심당과 상당히 이제 그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고 복음적 노선을 가졌던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갔으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 가롯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 차례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했다고 하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셨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섞여더라도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보이라.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뭐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섬긴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이것에 대한 요체는 바로 헌신이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는 그 일을 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누구를 위한 헌신? 아버지와 우리를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을 세우는 헌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눈에 띄고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육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영생 복락 예수님과 같이 하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것이 어떤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과 그리고 그것이 확증 편향적으로 맞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경고가 여러 차례 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그 가룟 유다에게 오늘 교훈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2025년 송년 예배 때 그러면 우리가 2025년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송년 본문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임스 킹. 네? 제임스 킹. 킹은 맞았는데요. 네. 네. 동킹. 네. 킹. 1931년생입니다. 동킹입니다. 유명한 이렇게 그 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프로모션 그러니까 권투 프로모션 하는 프로모터입니다. 살아 계십니다. 이 사람은 두 번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931년생인데 1954년도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불법 도박장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불법 도박장에.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말리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과실치사. 그런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이 사람이 불법 도박장이라 하더라도 정당방위다. 풀려났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또 바뀐 생활을 사는 게 아니라 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그런 변치 않는 생활을 하다가 1966년이에요. 66년도에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가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다가 있다 없다 하다가 싸우다가 또 때리고 막 그러다가 또 그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이때는 이 사람이 과실치사로 4년형을 받게 됩니다. 교도소에 있게 됩니다. 3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되고 이제 그의 삶의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본인은 회심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뉘우치고 잘 살겠다고 하는 어떤 서약과 함께 가석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프로모터 돈 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후로 복싱이나 스포츠 빅매치 프로모터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도 끼쳤고 그리고 많은 문제도 일으키는 사람으로 지금 현재 살아 계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순간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회개를 하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세상 속에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잘못하고 내 생각대로 확증평양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고,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그게 맞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건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필요한 부분이 뭐다? 그런 경고가 누적됐었고 가론유다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2025년을 마치면서 이제 2025년을 허락한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2025년을 2024년도에 소천하신 분, 2025년 초반에 소천하셔서 지금까지 안 살게 하시고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이 땅에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신 분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내가 잘 이루었는가를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결국은 가론유다가 못한 게 뭐다?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 모든 것을 완전히 유턴해서 180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그 회개의 방향은 어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송년례배 가론유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니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성경에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시편 41편 9편에 나오는 건데, 떡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역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근동지방에서 배신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배신을 했다. 배신을 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은 뭐냐면, 가론 유다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2025년 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관계성에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발꿈치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를 회개를 하시는 겁니다. 돌이켜보시는 시간. 13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잠언 4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결국에는 이 가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저자가 얘기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밤, 나이. 그런데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 상태가 어둡고 확정 편향적이고 그런 자기 생각만으로 갖고 있고 돈을 사랑하고 하면 내 영적 상태는 항상 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 어딘지 동서남북,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묻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어디에 있는 방향 감각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잘못된 실패 사례를 통해서 이제 철저한 회개가 우선돼야 합니다. 한 3일 남았지만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의 삶,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live, L-I-V-E 맞나요? live, 발음 갖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말하기가 거두막 나요. live, L-I-V-E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누가 그랬어요? 영어 대신해요. 네, 감사합니다.
삶이 회개와 주님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악입니다. 네.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요에서 2장 12절의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네. 요엘서 말씀이 이제 결국에는 겉으로 하는 그런 옷 찢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을 찢어서 진정하게 회개하고 인애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혹시 알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라는 말씀을 요엘서에서 주셨고, 그리고 2025년 송년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들의 마음판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하죠? 전쟁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쭉 보고요. 저기 보면 그 노버라고 있고 던게르크라고 있는데, 그 던게르크가 나와 있는 게 프랑스입니다. 그 독일이 1939년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밀고 들어와서 이 던게르크 주위에 영국군하고 프랑스군 약 35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군이 너무 많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1940년 5월 달에 던게르크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영국 도보로 철수하라고 하는 명령이 하달됩니다. 장비는 그대로 놓고 사람 몸만 빠져나가라. 몇 명? 34만 명. 그런데 거기 뭐 배가 몇 대 있지만 비행기들도 있고 그 독일 그 공군력이 계속해서 방해를 해서 상당히 어렵지만 결국에는 그 독일에 영국에 있는 민간 배까지 와가지고 이제 한 열흘에 걸쳐서 던게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 너버까지 저 거리가 한 100k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33만 명 일반 배와 더불어서 민간인 선박들이 합쳐서 무사하게 탈출을 한 그런 사건이 던게르크 철수 작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33만 명 정도가 탈출을 했는데 한 15만 명 정도가 프랑스 군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프랑스는 독일에 항복을 해서 거기 있는 군인들이 다 이제 항복했기 때문에 철수해서 독일로 돌아오고, 나머지는 독일에 남아서 프랑스에서 그 이렇게 반군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국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렇지만 전쟁의 다음 빌미를 마련하고 우리가 던게르크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영국 국민에게 널리 알렸고, 거기에서 한 20만 명 정도가 영국군이었는데 영국군이 저렇게 전쟁에서 지고 어렵게 철수한 걸 가지고 상당히 마음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워했을 때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살아온 것이 어딘데 그런 생각을 하느냐. 살아온 것처럼 대단한 기적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음 날을 준비했다가 결국에는 4년이 지난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그 던게르크에서 뭐 한 400km 떨어져 있다는 곳에 다시 연합군이 상륙을 할 때, 그때 이제 연합군의 7만 5천 명의 영국군 주력이 됐던 그 병력이 던게르크 철수 때 있었던 그 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에 아쉬움도 많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5년 못다한 것이 이제 우리가 아쉬운 것을 뒤로 하고 2026년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살아 계시고 건강하게 계신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2026년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왜 열어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어느 해가 다 올지 모르지만 고돌 영적 상륙 작전에서 성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2025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잘 마치시고 이제 2026년 더 좋으신 하나님,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